할렐루야. 10월 16일 토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배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부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드디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이 친히 돌에 쓰신 증거판을 받아들고서 산을 내려옵니다. 16절에서 다시금 언급하고 있듯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표현이 한 가지 있지요. 요즘 세대들이 더욱 좋아하는데요. 리미티드 에디션. 특히 그 앞에 누구 디자이너나 어떠한 장인의 이름이 붙으면 그건 예술품이 되어 그 가치를 매기기 힘이 듭니다. 얼마 전 유명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50주년 한정판 컵을 당일에 제공하는 이벤트를 했지요. 너도 나도 그 컵을 받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1시간, 2시간을 기다려 커피 한 잔을 사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돌판은 세상에는 이전에도 이후로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판에 새기셔서 주신 선물이었다 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 리미티드 에디션이었습니다.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되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나 모세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7절 이하에서 언급되었듯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나타내시며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다행히 모세의 간절한 요청에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미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시듯 그들의 범죄함의 현실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지금 부패함의 현실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아직 모세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현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 놀라운 선물을 들고 내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직전에 하나님과 나눈 이 대화가 이렇듯 안타까운 내용이었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설레임 만큼의 불안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급하게 전합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만큼 질서도 없고 시끄럽고 정신없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진중에 지금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귀를 강잠히 기울여 들어보니 18절입니다.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어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있는 승리의 노래도 아니고 패자의 노래도 아닌 내가 듣기에는 그저 노래하는 소리로다. 어떤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중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어떠한 변화, 어떠한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진중에 가까이 이르러서야 그들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두고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 이와 함께 이방 제사의 방식을 따라 그들은 영적으로 취해 영적 엑스터시 황홀경에 취해 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모세는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리고 주저없이 금송아지 우상을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지요. 이렇듯 이 금송아지를 녹이고 이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하는 이 행위는 고대 근동의 자료에 따르면 신들의 전쟁에서 상대방 신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우상은 완전히 멸절시키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21절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며 전합니다. 그들이 큰 죄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서 모세는 아론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부패하여 큰 죄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결단을 하지요. 28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는 이 죄악된 현실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편에 있던 자들이 있었을 것을 확신했는지 그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들이 나왔던 것이죠. 모세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다 죽여라. 진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죽여라. 레위 자손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칼을 차고 바로 그날 약 3,000명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심판의 현장에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형제라도 친구라도 자기의 이웃을 죽여라 명하였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들을 쳤다. 죽였더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는 결과에는 그 누구도 벗어나거나 배제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는 모두의 책임이고 그들의 부패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게 직면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레위 자손들에게도조차 엄청난 고통의 자리였죠. 심판의 자리였을 겁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현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누룩을 주의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공동체를 부패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버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주님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말씀하셨지요. 모세 역시도 이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원수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더라. 궁극적으로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조롱하고자 하는 원수의 목적이 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경고하고 또 경계하였고 그것을 경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증거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가 깊어져가고 죄가 만연해져가는 그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아주 시급하고 긴급하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참으로 안타까운 건 아론의 태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구별된 직임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이것이 제사장 직임의 핵심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 직임을 부여받은 아론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림입니다. 그 역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받고 그 진중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돕는 그 기다림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있었어야 했던 것이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백성들이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돕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이 바로 지금 아론의 역할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이 묻는 이유도 그에게 주어진 그 직임에 대한 무게와 책임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책임과 이 무게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22절을 보시면 먼저 그는 백성들을 탓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그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줬을 뿐이다 말하며 그는 백성들의 불신앙에 동조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이어서 24절을 보시면 그 더 기가 차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러니까 금을 모아서 금을 가져왔기에 그러니까 불을 붙여서 그 불 위에 탁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뿅 튀어나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마치 자신이 뜻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금송아지가 나오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서 모세가 증거하듯 가장 큰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듯 변명하고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아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 방자하게 행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기다리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한 현실 한가운데 하루하루 그저 기다리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모세는 언제쯤 내려옵니까?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죠. 사실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보다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문제, 그 마음의 문제를 바라봤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왔어야 했던 겁니다. 이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론이 오죽했으면 아론이 모세가 와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었을 때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확실한 현실에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지요.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기에 당장의 해답을 만들기 위해 정말로 내가 왜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왜 이 기다림, 어려움, 불확실한 현실을 대면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삶의 이유를 간과한 채 대안을 찾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시는가? 지금의 현실이 불확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분별력을 가지고 개개인의 삶, 공동체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나 싸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의 큰 죄의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문제로 기인되었던 겁니다. 불안이고요, 불신이고요, 불평이고요, 원망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이 대목을 한번 상기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대면할 때 이 기다림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자녀들의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하지요. 그들의 요구 속에 담겨져 있는 아픔과 연약함, 그들의 신음을 바로 바라보고 흔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다림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 그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들의 어떠한 부족함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꾸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것들은 그저 우리의 욕망으로 투영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기다리기에 그들 안에 마음의 문제와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인내하고 함께 기다림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세, 그것이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중보자들로서 그들의 영적인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또한 레위인을 향해 복을 선언하고 있는 29절의 말씀은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참된 회복으로 나아감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기 원하실 텐데 그 가운데 그들이 결단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는 그 걸음을 통하여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새로운 그 출발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뒤로 하고 헌신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대할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서, 우리가 먼저 그 죄의 영역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기에 그 좁은 길, 좁은 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발걸음, 하나님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다시금 시작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는 정직하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간구하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론의 모습과는 반대되게 모세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 아픔을, 이 절망을 짊어집니다. 그렇기에 간구하지요.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자신도 그들과 함께 생명책에서 지워줄 것을 간구합니다. 이 얼마나 비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33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범죄한 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대신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로 나아가게 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지요.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모든 형벌의 몫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의 형벌, 그 보응하심이 사라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보응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보응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그 누구도 헌신과 희생으로도 죄의 형벌은 대신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한 용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로 인해 모세는 증거판을 깨뜨립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보여주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에는 분명한 형벌, 즉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내어드렸듯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 회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회복된 주의 백성으로서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이든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든 우리 가정의 문제이든 이 사회의 문제이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신 삶의 걸음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복의 자리로, 그 회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한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하루하루
참여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가운데 그 죄의 그 잔인함과 그 고통스러움과 그 아픔의 현실을 대면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복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더 이상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죄의 현실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 회복된 삶으로, 회복된 공동체로, 회복된 삶의 걸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영함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세와 같은 마음 주셔서 우리가 영적 중보자로서, 회복의 중보자로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들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역사 이루어져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